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24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려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명절이라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또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 함께 모이면 좋겠지만 요즘에 가족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 아마 명절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각자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사람 시리즈 세 번째로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겼던 가장 뛰어난 학자 겸 글 쓰신 분은 이효령 선생님이죠. 우리나라에 이효령 선생님이 계시다면 아일랜드에는 오래전 별세한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42년쯤에 쓰여졌는데요. 이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험 많은 고참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풋내기 조카 웜워드에게 31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유혹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보통 기독교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사탄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관점으로 글이 쓰여지지만 이것은 악마가 사람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본성이 무엇인지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관점으로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 마치 허를 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수하에 넘어올 수 있을까? 그 중에 두 번째 편지는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 나옵니다. 악마는 자신이 맡은 사람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을 보고 환자.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환자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해 줘라. 그렇다고 놀라지 마라.
진실을 무너뜨리는 것은 감정이야. 내 환자 옆에서 그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실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하고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이런 말을 하도록 해라. 너 옷차림이 왜 그러냐? 교회 오는데 찬양하는데 음정박자가 틀리네. 야, 너 자격이 되지 않아. 라는 비난의 말을 하고 힐난을 퍼붓게 해라. 잘난 체하게 해라. 그러면 내 환자가 교회에서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에 더 붙입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자포자기 해라. 결국 그 환자는 내가 해서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결국 그리스도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적으로 만들지 마라. 교회는 네 편이다. 굉장히 섬뜩하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 주님의 몸임을 확 강조한 다음에 그 안에서 교회가 깨지도록 유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지옥을 경험할 거다. 근데 이 편지가 1942년에 쓰여졌는데 그때만 유효한가?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교단의 서울에 있는 M교회 또 여수의 E교회라는 곳은 우리 교단 법을 어기고 세습을 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신앙고백 모임이 있는데요. 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자 몇 년 전에는 총대로 늘 나가시던 분들이 다 총대에 나가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리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을 냈던 30, 40대 혹은 MZ 세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 서울의 성북구의 한 교회는 법정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박기를 통해서 8배 이상 되는 500억 원 이상이라는 돈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들이 상처받기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아마 그 단지에 입주하는 가정 중에 상당수는 정확하게 몰라도 1억 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처음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단순한데요. 우리가 살던 옛 모습은 죄에 물들었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단절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자라고 주님과 연합은 했으나 그것은 출발이지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종점에 다다르진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이제 출발했으나 종점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여정에서는 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그렇게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교회는 분명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았고 의로워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밖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세상이 악하다고 배웠는데 왜 이럴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이 애굽에 종되어 살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탈출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광야 생활할 때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란 구원의 마침표에 들어왔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모세를 그렇게 부정하고 원망했던 이들, 그리고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나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체가 무너지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가자. 여리고성 들어갈 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러면서 그 지역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가 된 사람, 그리고 불의의 무기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과정의 세 단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세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 세 단계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욕심, 즉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자. 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몸이라 번역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여긴 영혼, 육을 다 포함하는 이 전인적인 나를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 전인적인 존재가 마음에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죄에 이끌려서, 즉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죄를 불러들이면 결과적으로 죄의 사람이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근데 반대로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즉 우리 몸은 마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했지만 그 안에 죄도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고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속에 내가 마음에 무엇에 이끌리느냐,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가 점점점 구분이 됩니다. 그 출발은 마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점점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면 나는 욕심에 끌리고 죄가 주인이 되고 다시 욕심에 끌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에 죄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것은 악의 덕목이기 때문에 쭉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한두 번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가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경고음이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죄가 나이가 관영을 해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떠난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노래로 바뀌어 버립니다. 찬양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인데 노랫가락으로 멈춰버립니다. 기도는 내 간구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즉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내가 욕심에 끌려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나? 그러면 그때 멈추라는 것이죠. 그때 멈추게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에 끌리고 무엇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는데,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딱 멈추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즉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끄집어 올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울리는 그 선한 양심, 욕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의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처음에는 양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였다면요, 두 번째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다 물들어 버리면, 죄가 지배하면 거기에 행동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 행동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 혹은 의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연합된다라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과 의로워졌다, 그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의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는 그건 윤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걸 보고 의로운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지고 잘못되면 불륜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옳고 그름의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그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의 무기는 무엇이고 불의의 무기는 무엇일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라고 한 것은 불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마음으로 끌리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죄에 들여주면 불의의 무기.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불의의 무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순종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무기가 된다. 의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이라크 아르빌에 자이툰으로 파견돼서 목회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한국군이 이제 자이툰으로 파견될 때 그걸 보고 평화유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 산하에 자이툰이 파견됐죠. 다른 대부분의 전투병력은 똑같은 무기를 가져도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을 했다면 이 자이툰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서 학교를 건설해주고 집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없으니 군인들이 대신 가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컴퓨터가 없으면 컴퓨터를 보급하고 병원을 세워줬습니다. 자이툰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보고 의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적이 공격하면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어떻게 하면 여기가 바르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입니다. 똑같은 무기를 가졌어도 IS는 그렇게 아르비를 공격하고 나라 전체를 망가뜨렸죠. IS가 심각하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야, 우리 국민의 반이 죽어가도 상관없어. 우리가 집권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 국민의 반이 죽어가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IS의 불의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의의 무기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것. 그럼 이런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죄에 자꾸 물들고 욕심에 물들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마음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의의 무기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무기가 됐다고 해서 악한 존재냐, 그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유혹돼서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안 하면 우리가 괜찮은 것 아닌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그렇게만 안 하면 되지. 그런데요, 기독교 신학의 초기에 집대성을 했던 어거스틴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라는 것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결핍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죄라는 것이 있는데, 죄는 내가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 거기서 뭐가 자란다고요? 죄가 자란다고요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가 자라는 겁니다. 마당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풀을 심어 놓고 관리를 하면 풀이 자라고 과실이 자랍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가 자라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행할 수 있는 의지가 결핍이 되면 그 안에서 죄가 자란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심에 끌려서 죄에 물든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다 보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의 무기라는 것은요,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관계를 이어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정, 내가 직장에서 내 삶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단계는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거라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처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는 조금 오해가 될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의를 의뢰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의 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예요.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뭐가 등장할까요? 예, 법이 등장합니다. 법은 정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을 들이대서 이야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죄를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바로 은혜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지 않는 것만 있으면 될까요? 욕심에 안 끌리면 돼.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으면 돼. 법 아래 있지 않으면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죄라는 것은 내가 선하려고 행동하지 않는 그 의지의 결핍이 있을 때 죄가 자라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성령에게 이끌려라. 내 욕심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이끌려야 하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면 바로 그때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무리들이 많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물론 다른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가,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가,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로 빠져있다 싶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의의 무기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가득한, 방어할 줄도 알고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율법 대신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불의의 무기가 있으면 그것은 무기창고에 두되 의의 무기로 변화시키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일들을 바로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실제로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의의 무기요, 누구는 불의의 무기요, 누구는 욕심에 따라 살고 누구는 하나님께 따라 산다고 하면서 아주 골이 깊은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욕심이 아닌 의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갔던 그 교회가
어려움을 딛고 서서 200년 뒤에 로마 전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굳건한 교회가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회.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르신들이 먼저 우리 교회가 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둥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폭풍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법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머뭇거리고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의를 따르는 무기가 안 되어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하나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괜찮은 교회, 로마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삶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룰 것인가, 그렇게 의의 무기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의 정죄가 아닌 사랑의 은혜로 덜 입혀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10년 뒤가 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